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신약 277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동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안착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되 우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팔과 다리가 고침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가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6월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과 충만인데 오늘은 성령과 은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나 그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많은 편이었어요. 은사가 다양하고. 그런데 은사에 대한 다툼이 있어. 내게 최고다. 내게도 좋다. 강하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이 야기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오늘 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디서 오고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 하나님 기쁨 되고 영광 되는 특별히 은사 많이 받아서 잘 사용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사의 본질은 오늘 보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1절에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들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겠다는 건데 고린도 교인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과정을 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방인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나 끌려간 적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예수만 안 믿고 난 내 마음대로 편히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끌림을 당할 때마다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바른 길로 간 것 같은데 실은 우상이 나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이 역사해서 엄한 짓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은 이상한 일을 한다든가 그 왜 그랬나 우상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죄는 권세입니다. 힘이야 힘. 우리가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알아서 하지 못해요. 우리 흔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2분이야. 그거 제로야. 예수 믿으면 플러스고 안 믿으면 마이너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바로 마이너스거든. 2분이 없어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 차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뭐 이퀄 똔똔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정죄 안에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안 믿었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잘 의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은 우상에 끌려가서 종로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예요. 우리 예수 믿죠? 뭐라고 얘기해? 예수가 주다. 이렇게. 예수가 주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뭐 세례요한, 엘리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 중에 120점짜리.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니 멀쩡한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때 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이때 정말 주님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예수를 주라 하잖아. 그게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즉 은사의 본질은 신령한 건데 예수를 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은사의 목적과 통일성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어떻게 주시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란 단어가 신약성경에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알고 있죠. 카리스마가 17번 나와요. 근데 원래 내용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카리스마 하면 뭐 꼭 뭐 어깨에 힘주고 뭐 목에 팍 힘들어가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눈 부리부리하고 눈썹 쫙 일자 눈썹이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 그게 은사예요. 카리스마 있다. 은사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단어가요. 분배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서 쭉쭉쭉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와? 성령을 갖고 성령에서 은사가 쭉쭉쭉 뻗어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가 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성령과 은사했는데 은사는 뭐와 관련 있나?
성령과 관련이 있고요.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6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4, 5, 6절을 잘 보면 은사는 성령과 관련이 있고 직분은 우리 직분 얘기하잖아요. 주와 관련이 있고 사역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제는 은사니까 은사가 어디서 나오나?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직분은 주. 다 같대요. 직분은 우리가 다 다르죠.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같아.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같다고 보셔야 돼요. 종류는 있지만 같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일하는 건데 일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달라도 같다는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 잘 보시고 이렇게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데 왜 주시나? 7절이에요. 우리 은사 있잖아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주심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본인에게 유익하게, 두 번째는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것. 덕을 세운다. 은사 많은 사람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건데 주의하셔야 돼. 반드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에게 유익, 교회 유익. 그렇게 하도록 주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라고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성경에는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물론 사모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밑에 은사 종류가 나오는데 사모하셔야 되고 특별히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활용할 때 잘 절제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3절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이 나한테 5라는 은사를 줬으면 5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5인데 10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대. 뭐 여기에 주제 파악하라 그렇게 뭐 말을 딱 할 수는 없지만 받은 것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되 받은 것만큼만 사모하시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는 거죠. 절제해서 잘 사용하라. 목적은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앞에 이제 은사가 쭉 종류가 나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하셔야 돼요. 그럼 은사의 종류가 뭔가 다양합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린 지혜, 지식 잘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안 하셔도 돼. 지혜는 좀 큰 거야. 지식은 작은 거로 보시면 되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다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큰 놀라운 능력을 일을 일으키는 믿음. 복음서에 보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경우에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다양하게 많아요. 각종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도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능력 행함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은 병 고치는 거 말고 다른 능력이에요. 9절에 있는 믿음의 은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헌금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런 거예요. 그거 감춘 지 어떻게 알아? 베드로가 금방 알았어. 왜 돈 감췄냐? 그리고 너 죽어라.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과 박수 마술사 엘루마가 나와요. 엘루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은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너 맹인 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엘루마가 맹인이 됐어. 이런 것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 그 관련된 사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만나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이 능력 향함으로 보시면 돼요. 병 고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특수한 능력. 주로 귀신, 마귀와 관련된 능력이 많아요. 성경에 귀신 쫓는 은사라고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 그런 말 없어요. 그 은사가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따로 은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믿음 표정 나오죠. 거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은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또 다른 은사는 10절에 보니까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우리가 흔히 예언하면 앞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맞추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을 예언하는 프로핏은 5%밖에 안 돼요. 실제 적용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앞으로 뭐 되고 말고 그게 아니고 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고 일러주는 게 예언으로 보시면 돼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이 계시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예언한다. 그러면 앞으로 일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예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귀히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복수해.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나온 능력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 불의의 영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잘 몰라요, 저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미혹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광명의 천사 유장한 거지 우리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영들 분별이에요. 그 방어가 관련이 있어요. 방어 잘해보면 일부 구별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탄이
한 일, 그걸 베드로가 찾아냈거든요. 잡아낸 거예요. 그런 것도 영들 분별이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노라. 시몬이라는 마술사. 보면 모르잖아. 딱 아는 거예요. 너 악독이 가득하다. 사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도 종류가 많다는 거죠. 우리 이건 좀 이해하죠? 방언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우리가 방언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방언했어요. 몇십 년을. 내가 처음 교회 가서 방언 받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 몇십 년 하실 수 있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통역하셔야 돼요. 방언은 그 자체가 개인에게 유익한데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는 뜻을 반드시 분별하라. 그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못하시는 분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도 괜찮은데 통변이 안 되면 예언만 못하되.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우리 방언 대부분 하잖아요. 통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언 통역 은사 주세요. 기도하래요. 내가 방언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역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 통역을 중요하게 했어요. 이유를 알죠? 나쁜 방언도 있거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정말 이 원리대로 지킨다면 교회에 통변하는 사람 없다. 그럼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 좋은 건데 왜 못하게? 나쁜 방언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개별적으로. 그만큼 방언 통변이 중요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정도 은사가 설명되어 있는데 은사가 여기 말고 12장 28절로 30절에도 있고 그러니까 메모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에 있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체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 지식부터 어떤 뭐 능력 이런 은사를 설명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을 베푸는 거 다 은사입니다. 저 사람 참 누구 잘 도와줘. 말을 참 잘해. 저분은 구제를 참 잘해. 그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여기도 방언과 예언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이 나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이게 다 은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은사의 배분 기준이 뭔가? 저도 이러한 은사 다 주세요. 기도 엄청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믿고 30년 됐어요. 그런데 안 주셨어 아직.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거 꼭 좀 주세요. 아직도 안 주셔. 30년 됐는데. 제가 고민해요. 계속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그 은사를 어떻게 논하주나?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 은사 배분하는 거예요. 은사 하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그 사람의 성도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다 주는 게 아니야.
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주는 수도 있어. 내 생각하고 달라요. 통일성과 균형이야. 아무튼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선물의 분량대로 줬대. 나는 왜 이거 안 줘요? 더 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예요. 성령 부흥 집회하는데 성령 받으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부흥 집회니까 성령 받으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첫날 막 이제 성령 받게 하고 방언도 막 받게 하고. 근데 한 권사님이 나 다음부터 내일부터 안 나와요. 그러더래. 왜 안 나오냐? 성령 받으면 안 된대. 성령 받으면 왜 안 되냐? 성령 받으면 주일 해야 되는데 주일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안 됩니다. 집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 권사님 말은 맞아. 성령 받으면 일해야지. 아마 손줄 봐야 되나 봐. 할 일이 많은가 봐. 돈을 벌어야 되나 봐. 나 성령 받으면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 못 나오겠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은사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에 대한 주로 내용인데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주의점이 몇 개 있어요. 은사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은사가 튀면 안 돼요. 자기 은사로 자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작게 보면 교회 유익.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그런데 교회처럼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사모하거나 시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거예요. 그냥 받은 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서와 통일성이고 두 번째는 은사도 참과 거짓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게 있어요. 그 분별이 중요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은사를 줍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 이단들. 은사가 세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아닌가 보다. 거의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걸려버려요. 엄청난 힘이 있거든. 그게 흑암의 세력이고 어둠의 힘이에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제가 보니까 성락교회 성도였던 것 같은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강조사양 신학도 했대. 쭉 해보니까 성락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단이다 했더니 당신이 뭔데 이단이냐 그러냐. 자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전 성락교회 가본 적이 없죠. 귀신론 강한데 전문가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다. 본인이 볼 때는 아니대. 그래서 다음에 누구 데리고 오겠대.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단들 빼낼 수 있는 최고준 방법은 성경 읽기 시키면 돼요. 성경 읽어봐라. 절대 못 읽어요. 성경 못 읽더라고. 한 2번 왔을 거야. 설에도 안 나와, 수요일도 와서. 힘이 엄청 강해요.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것대로 우리에게 힘을 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내 이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구별이 잘 돼야 돼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엄청 힘들어집니다. 귀신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거든.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 어제 뭐 했지? 나쁜 것만 얘기해. 나쁜 것만. 귀신과 천사의 차이는 과거 일, 앞으로의 일도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은 사탄은 거의 나쁜 거 얘기합니다. 죄진 얘기해. 나쁜 거. 그거 다 찔러놓습니다. 또 맞아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같이 알아. 당신 뭐 했지? 요번쯤 무슨 일 있었지? 다 흔들어놔요. 그러면 교회 깨집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흩트고 있나 모으고 있나 잘 보셔야 돼요. 은사 일단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받은 은사인지 주님이 주신 정말 성결한 은사인지 구별하시고 내가 잘 구별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지는지 깨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목해지는지 화평해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님이 절대 주권으로 혼자 주장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 편하지. 절대 하나님은 안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택한 사람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생각에 모세 같은 사람 한 10명,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10명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금방 좋아지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다 준비해서 만들고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야? 일하는 거예요. 뭘로 일해?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은사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구속사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 갖고 일하세요. 우리가 잘 보면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은사 다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은사가 있대. 달란트가 있대. 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내가 뭔 달란트가 있나. 우리 아이들 처음에 어렸을 때 학원 막 보내죠.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뭐. 그 왜 보내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해보면 엄마 나 이거 좋아 이거 할래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싫은데 태권도 자꾸 보내서 내가 얻어맞기만 하고 너 튼튼해져야 돼. 걔는 그거 잘 못해요. 그냥 빨리 그냥 접으시고 미술학원 보내고 음악학원 보냈더니 초하는 거야. 그거 시키면 돼. 은사 찾는 방법은요. 내가 은사가 뭔가 하나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 뭐 은사 받았다. 그럼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 내가 써봐야 돼. 자꾸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성서도 해보고 반찬도 만들어보고 가르쳐도 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아 내가 음치고 뭐 박치인데 성가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서로 힘듭니다. 그냥 안 하시면 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뭔가 이것저것 해보시면 나는 교사 달란트가 있네. 나는 주방인 내가 딱 맞아. 야 나는 성가대가 맞네. 나오는 거예요. 찾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사는 주님께서 주의를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자질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음의 표적 이것은 은사가 아니더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병 못 고쳐요. 나 기도 못해요. 귀신 못 쫓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 은사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표적이 따른데 간을 가는데 실 가듯이 따라온대 그냥.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구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표적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보시기 바라고,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선한 활용이에요. 각자에게 갖고 있는 은사 잘 찾아내시고 개발하시고, 이 은사는 달란트와 관련이 있는데 말씀 읽기가 은사 개발에 아주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은사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은사의 정도가 강해져. 말씀 읽으면. 저 한월산 기도원 방언 받으러 갔는데 못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끼리 우리 걔만 못한가 보다. 걔도 방언 받는다는데 우리 몇 명이 갔는데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걔만도 못한가 보다. 제가 성경 읽기 하다 방언 받았거든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10편 쪽보금 읽다가 또 룰루루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버스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방언 받았어요. 이거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한테 가도 못 받았는데 성경 읽기 하다 방언 받았거든. 성경 읽기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강점이야. 성경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소리내 읽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은사로, 더 깊이 있는 은사로 주의를 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저도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고 그랬을까? 믿음일 텐데.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 큰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은사 삼아셔서 더 사랑하는 심령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심령들 되시고, 특별히 주님의 주신 은사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고 칭찬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과 은사, 저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 내용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은사는 성령께서 그 직분 또 사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는데, 나눠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허락하시는 은사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사역에 힘쓰는 칭찬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주님, 더 큰 은사 사모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랑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